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8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묵상드리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살아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의 주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오원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계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혼란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희 봉교회를 기록해 주시고 이렇게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악한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으며 허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깊이 간과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은 화상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어려운 시기 고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봉지교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봉지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일꾼들을 채워주셔서 저희 봉지교회가 또한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봉지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능히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유치부로부터 작년까지 또한 각 기관이 정말 마음 먹고 믿음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힘들지 않게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 엘리베이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신강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랜 동안 긴 시간을 주님 이렇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덱스로 인하여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격리된 생활 가운데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일이 이렇게 오래 가면은 정말로 패턴이 바뀌고 또 이 습관이 바뀌어서 엉뚱한 곳으로 또 나갈까봐 염려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이 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마무리되고 또한 평정을 찾아서 우리가 여느 때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잠시 후에 목사님 말씀 들고 다녔을 때에 주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저희 봉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며 정말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루속히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가라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암송대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 잘 외우고 계시죠? 날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내내 진행하겠습니다. 방식은 여러분 16일까지 신청하시고 그리고 제가 개인톡으로 그날 연락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못 외우셨다고 포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참가상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외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실 것은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어주실 분 인터넷만 되면은 가능합니다. 우리 상품 오뚜기 상품권과 또 모든 참가자들에게 생필품을 그 다음날 주일 30일 댁으로 상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카톡에 12구절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암송해 주십시오. 예, 곧 우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예배 중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 주일부터 주일 장년 현장 예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물론 연로하신 분들 또 어린이들은 참석하지 못하지만 우리 그 외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에 오실 수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배 중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와 청년부가 지난주부터 함께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함께 하지만 9월 13일 토요일부터 우리 3층에 있는 식당에서 첫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은 해난 전도사님과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로 학생부 청년부가 함께 하고요. 14일 주일부터는 학생들은 식당에서 해난 전도사님과 또 청년들은 어른들과 함께 현장 예배에 참석해서 동시 통역을 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어린이 예배는 영상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학부모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준비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들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한나의 절대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묵상할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제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예,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얼마 전에 사무엘의 탄생의 비화를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짧게 정리는 좀 해드리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핵심 내용만 들어갑니다.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지요. 그래서 오늘은 한나의 찬양을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그 찬양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과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녀에게는 제사장을 돕는 사역자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 외에도 브닌나라고 하는 첩이 있었죠. 엘가나는 이 브닌나라는 여자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사를 드린 뒤에 분깃도 한나에게 배로 가져다 주었죠. 하지만 브닌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슬퍼했습니다. 거기다 이 브닌나라는 여인은 글쎄요, 본인이 가진 게 자식밖에 없어서 그런지 시시때때로 한나를 속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실로에 올라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애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신다면 그 주시는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것을 서원하죠.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줄 알고 꾸짖죠. 근데 나중에 그것이 진실한 기도라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라며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셨고 그녀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모든 사건을 겪은 뒤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언젠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마음을 쏟았던 이 한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고백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녀의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의 완벽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나눠볼게요. 한나의 감사 찬양 속에 그녀의 신앙이 담겨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그 1절이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음이니이다. 그렇죠?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렇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심을 찬양합니다. 9절과 10절이죠.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렇죠. 얼마나 잘 하나님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기쁨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지키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희가 이 기도를 묵상하는 이유는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가 이 한나의 찬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고백은 이 찬양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나는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전에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 종으로 가서 바칩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어느 부모가 귀하게 얻은 이 어린아이를, 그것도 젖을 떼자마자 먼 외진 곳에 어찌 보면 일꾼으로 바치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참으로 단호하게 이 일을 결심했고 또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찬양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한다는 것, 선교를 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도 성도들이 그때뿐이고 늘 자기 소신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는 그때가 참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개도 없고요, 깨달음도 없고요, 내려놓음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오늘도 보람찬 하루를 살면 되는 것처럼 하나의 말씀을 무슨 오늘의 운세 보듯이 하고는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요, 그럼 정말 힘듭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오늘 한나와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죠. 그럼 왜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늘 반복되는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릴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긴 하지만 그냥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믿음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절대적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 보통 믿음과 이 절대적 믿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 절대적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절대적 믿음이란 먼저 첫 번째로 기도의 목적이 나의 소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해서 나올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정말 뵙고 싶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바라는 것이 있어서 나오십니까? 물론 한나도 바라는 것이 있었죠. 하지만 한나는 그 결정에 대해 하나님께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랬으니까 기도를 드린 후에 가서 마음 편하게 밥 먹고 다시 슬픈 얼굴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죠.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고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절대적 믿음이라 하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믿어라 하는 믿음이 그런 언제 필요한 믿음일까요? 그건요, 자기의 소원의 목적을 기복적으로 강구할 때 필요한 억지 믿음이 바로 무조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만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녀의 절대적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는 마치 아들을 구하는 기도 같죠. 하지만 잘 보십시오. 한나는 마지막에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평생 나시인으로 살도록 바치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면 다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상한 기도죠. 한나가 정말 소원하던 것이 아들이었다면 그 아들을 왜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럴 거면 뭐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한나가 정말 원하던 것은 자식도 원했지만 그보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그녀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바라던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나의 절대적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의 믿음은요, 보통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또 소원하는 목적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믿음이에요. 그래도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보통 믿음은 어느 종교에도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원해서 신을 찾는다? 이건 미신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신 왜 믿느냐고 하면 뭐 교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는 둥, 그래서 뭐 다니는 게 안 다니는 것보다 뭐 낫다는 둥, 이러고는 뭐 딴 얘기 하잖아요. 뭐 보톡스 맞은 얘기, 뭐 장사 안 된 얘기. 이게 뭐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성당도 갈 수 있고 절도 갈 수 있는 게 바로 보통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늘 뭔가를 갈망합니다. 왜요? 안 채워지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끝이 없거든요. 자기가 믿음의 목적이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던 것을 받지 못하면 기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자꾸 채워야 됩니다. 저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믿음을 한나의 믿음과 대조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에일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접하시면서 불안당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진 믿음이 바로 보통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이 빌면 움직여주는 수동적인 신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면서도 만족이 없어요. 늘 그 만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범하면서 자기 것으로 채웁니다. 불필요한 모임, 단체, 활동, 그런데 열심으로 나가면서 그걸 하나님 이름으로 다니면서 결국은 자기 보람, 자기 만족, 그러다가 또 자기 감투 하나 얻으면은 그걸로 자기 권위, 자기 영광, 그러고도 계속 갈급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교회를 통해 얻었기 때문에 신앙적이라고 착각하게만 할 뿐이지 결국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께 드릴 고기들을 삶기도 전에 빼앗아가는 것, 섬기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범하는 것, 이거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것들의 자기 만족을 찾기 위해서 빼앗는 것, 똑같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보통 믿음은 늘 예배하고 섬기면서도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 바로 보통 믿음입니다. 우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에게 해답이 있고 그분이 정답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절대적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한나의 절대적 믿음이란 또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는요, 바로 신뢰와 맡김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더 큰 확신과 믿음을 얻게 되는 성장하는 믿음이 바로 절대적 믿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절대적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왜요? 신뢰하며 자꾸 맡기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보니까. 한나의 기도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사무엘을 잉태함으로가 아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신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더 큰 확신과 믿음을 선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의 찬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때로는 찬양드리면서 그냥 멜로디에 취해서, 박자에 취해서, 가사의 연민을 느껴서, 아니면 내 죄가 너무 한심해서 또 그냥 그래도 주님을 믿어야지 하면서 막연히 고백을 하는데 내 꼴을 보니 너무 한심해서 눈물 뚝뚝 흘리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건 드라마 보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다 보고 눈물 닦으면서 아유 잘 봤다. 거기에 그냥 아유 주여만 바꾸면 되잖아요. 한나의 믿음을 보면요, 믿음이 믿음을 낳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뭔가를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혹은 일주일 내내 밀린 숙제를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서운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구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경배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안 이루어진 기도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나는 팔자가 필요나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 너 솔직히 말해봐라. 너나 못 믿지? 나도 너 못 믿는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으로 오해는 하였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들어지기 원한다고 하니까 그녀의 반응이 어땠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나요? 아니요. 엘리 제사장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겁니다. 그랬더니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에서 한나가 어떤 영적인 확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뒤졌고 또 나름 공부했는데 그런 해석은 없어요. 그리고 본문 원본들을 봐도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한나는 전에 남편이 음식을 가져줬을 때도 즐기질 못했어요. 먹질 않았어요. 근데 이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다시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어두운 기색도 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나의 결단입니다. 믿음을 향한 결단이죠.
즉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셔서 그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한나가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마음 먹고 그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모든 사건의 책임자로 임명하려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이상한 거에도 잘 빠지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죠?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죠.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내가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필요한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두 갈래 사이에 있다든지 또 사역과 관련된 일이라면 당연히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인도하시는 역사들을 통해 확답을 받아야죠. 하지만 때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개인 사업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자녀 진로라든지 가족 이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고 확답을 얻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확답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너무 기도 응답에 매달리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되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또 이것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을지, 그리고 혹시 내가 너무 내 욕심에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 주위에 확답 받으셨다고 어떤 일을 결정하셨다가 나중에 정말 잘 안 돼서 제자리로 돌아오신 분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가실 때는 신나서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다고. 근데 결국엔 나중에 돌아오시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분들이 자신들은 확답을 받았는데 잘 안 돼서 돌아오고 난 다음엔 나중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신지 아십니까?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 실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좀비 아시죠? 좀비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살아있다고는 하는데 죽었어요. 예배 시간에도 멍 때리고 있다가 툭 치면 아멘 이러시는 분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뒤 더 이상 하나님께 책임이나 부담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오케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해 주실 거야. 돼도 할렐루야, 안 돼도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제일 복된 거야. 아멘.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요? 저는 이 믿음을 오병이어 같은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나한테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있는 거 다 가져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5명을 먹이시든 5,000명을 먹이시든 저는 제 거 다 드립니다. 걱정 안 해요. 젖을 떼자마자 그 귀한 아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이런 어린 아들 사무엘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요?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과 믿음도 주십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잃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받는 아이로 잘 성장하고요. 매년 제사 지낼 때마다 가서 만났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더 많은 자식을 나중에 주시죠. 한번 보세요. 예전에 자식 몇 먼저 낳았다고 유세 떨던 그 남편의 첫 분인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을까요? 모르죠. 저는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도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사시고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언젠가 TV에서 한 부모님이 나와서 아기가 먹는 음식 때문에 자기 시어머니와 많이 싸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유기농이나 건강에 좋은 자연식품만 먹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옛날 분이시라 그런 거 잘 모르고 막 입에서 넣었던 것도 막 먹이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시던 그 신동엽 씨가 옆에 앉아서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제 친구 아들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중에 커서 중학교 들어가니까 몰래 담배 피더라고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우린 키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연습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자식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한나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드리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왜 오늘날 우리들은 한나처럼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지, 그리고 언제나 보통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또 말씀과 개인의 삶을 분리하는 신앙을 낳는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귀하듯이 우리도 귀하다라는 이상한 해석에 빠져서 자아 존귀설을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귀합니다. 하지만 그 귀함은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고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말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죄인임을 알아야 하며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복음주의를 외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기준의 시점을 분명히 알아야 자유를 방종하지 않는데 사실 그 기준을 잘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알려줘도 알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율법주의라고 반대하며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자신들이 지금 개인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들 중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들이 많은지, 또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지 알게 되고 그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면 맞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치 않는다는 것 우리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에서 완전케 하신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본인이 다 실천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그 보혈의 은혜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왜 율법을 주셨는가?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못 지키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이 율법들을 파하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들을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며 우리들이 육체로 이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모든 율법을 먼저 다 지켜서 본이 될 것이라 하시고 또 당신의 죽음을 통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에게 율법을 완전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유신학의 판을 치면서 잘못된 오해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자기 각자 살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절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은 더 이상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는 믿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 수도 이해할 수도 그리고 원할 수도 없는 그런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무나 누리는 싸구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 한나가 자식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원하였던 그 믿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 깨닫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린 다 지킬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부족할 때마다 예수님 붙들고 회개하여 그분을 통해 은혜를 받고 완전하여져서 기뻐 예배하는 무리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받고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그 도가 좀 지나치기까지 해서 이제는 개인의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가 되어도 그것에 대해 한 번에 법이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거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예로 이 시국에 지금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문제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은혜의 시대라는 달콤한 말을 그냥 계속 오해하는 것이 어쩌면 본인에게 훨씬 수월한 신앙생활을 하는 선택의 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그 길을 가다 지치고 쓰러진 자들에게 부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믿음과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품으시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소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해답입니다. 한나의 찬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완전해지고 거룩해짐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여 절대적 믿음의 소유자들로 거듭나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한나의 찬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믿음은 온전한지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를 맡기는 나의 것들을 드리는 연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주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아버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과 골짜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께 삶을 맡기며 그분을 신뢰하고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